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5장까지의 말씀은 전쟁을 치르기 위한 준비의 단계였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군사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군사로 선다는 것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결함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함을 있게 하는 것이 5장까지의 말씀이었다면 6장부터는 오늘 읽은 6장부터는 실제 전쟁하고 정복해 나가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6장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여리고 성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6일 동안은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고함을 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아는 우리는 이 말씀을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이해하지 못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대로 순종을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스라엘의 무기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심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는지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무기로 우리 역시 세상에 나가 강대한 여리고 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그리고 성막을 짓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로 인해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언약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앞에 두고 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언약궤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죠. 앞서 가시는 언약궤를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사건을 모방해서 땅밟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돈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땅을 돌면서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는 행동이고 의식이죠. 근데 이러한 땅밟기는 개신교에서 종교적 근거가 없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와 이 유래가 지신밟기라는 우리나라 무속신앙이 종교적 탈을 쓰고 변형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A가 아니다 라는 이유 등으로 이 땅밟기를 개신교 내에서는 자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종교적인 근거가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사건을 근거로 땅밟기를 하지만 이들이 땅밟기를 함에 있어서 이들이 따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종교적 열심과 잘못된 의인 경우를 따라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라 말씀하신 것은 그 땅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돌라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땅을 보지 말고 여리고성을 보지 말고 이들이 볼 것은 언약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들고 나가야 할 영적 무기인 것이죠.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산보다 우리의 의나 열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앞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전쟁 무기는 침묵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죠. 첫 번째는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승리를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리고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며 하나님의 승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 말로 하나님의 전쟁을 나의 전쟁으로 가져오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언약궤를 앞뒤로 에워싸고 돌아야 합니다. 나팔도 불면서 가야 합니다. 적들에게 우리가 지금 너희 성을 돌고 있다고 알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6일 동안이나 반복해야 합니다. 첫날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당황해서 그냥 넘어갔다 쳐도 둘째 날부터는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성 위에서 화살이라도 날리면 우리는 바로 죽을 텐데 어떡하나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 두려움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심해진 두려움은 의심을 낳게 되죠. 이렇게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지겠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죽이려고 돌라고 하는 거 아니냐? 7일 동안 돌라 하신 것은 7일 안에 우리가 죽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두려움과 의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두려움과 의심이 입 밖에 나오면 그 두려움과 의심은 배가 되고 확신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의심을 나누면 그 의심은 어느새 확신이 되어 분노가 되는 것이죠. 말의 힘은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강합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험담을 듣고 있으면 처음에는 그 험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괜찮은데 뭘 험담하고 그러나 그런데 그 험담은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험담은 점점 의심이 되고 그 의심은 확신이 되고 그리고 그 확신은 결국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의 말이 우리 입 밖에 나오면 그 의심은 확신이 되고 분노가 됩니다. 두려움의 말이 나오면 그 두려움은 오해를 낳고 불평과 원망으로 번져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들이 이러한 말들입니다. 말로써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일들이었죠. 그리고 그 말들을 따라 우리의 믿음도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의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내가 알고 있다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에 상당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이 중간에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 길이 힘들고 고단하면 의심이 생기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내 믿음이 옳은 믿음인지 흔들리죠. 의심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생겨나는 의심과 불안과 염려의 말들을 삼키고 주의 때가 이를 때까지 묵묵히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길은 흔들리면서도 가는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의 말들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도
묵묵히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무기는 나팔입니다. 이 나팔은 기도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나팔은 절기 때도 불지만 전쟁을 하러 나갈 때도 붑니다. 그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기억하신다는 말씀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약속을 내가 지켜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 이 나팔을 불라는 말씀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약속을 이뤄내겠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한 이 땅의 약속을 내가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은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길 구하는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 해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이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역사하심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에스겔 36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은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언약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